오늘 처음 오신 분 몇 분 계시거든요. 또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기하는 계를 설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삼기계 매일 할 때마다 너무 거룩하고 또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는 삼보에 의지해서 또 그 가르침 따라 공부를 해보면은 마음속에 반드시 반야바라밀의 지혜, 공성의 지혜와 대자 대비의 마음이 발현되기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반드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성의 마음, 중생을 영원히 제도하고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연히 그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대성보살의 길로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법을 설할 때 대성법을 설하지 않고 삼성법을 설하셨거든요. 삼성법을 설하신 이유는 거기가 낮은 중생부터 시작해서 다 끌어올려가지고 반야의 지혜를 얻기만 하면은 반드시 대성보살로 올바로 나아간다. 반야의 지혜만. 반야의 지혜를 획득하면은 반드시 대성보살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대성의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은 반야바람의 지혜가 아직 부족하다. 내가 공성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장음을 해놓고 가셨으니까. 오늘 비가 이리 오는데 많이 지난번에 혹시 해인사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잠시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아직 좀 이런 것 같고 생색내는 것 같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해인사에 갔을 때는 밤 12시쯤 됐어요. 12시 가야면 상거리에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해인사 일주문까지 가는데 약 한 7km 정도 되더라고요. 딱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걸 이왕 해인사를 가면은 그걸 설명을 싹 해드리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차를 몰고 가면 그 과연 공간이 있을까? 또 일주문에서 법문을 설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을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생각을 더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또 비도 올 것 같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한번 있으시면은 좀 이왕이면 제대로 정명을 좀 해서 촬영까지 해서 그래가 하나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게 뭐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싶어요. 이왕이면 왜냐면 뭐 굉장히 소중한 얘기거든요. 역대 우리나라 역대 선지식 되시는 분이 그 보잘것없는 버스 기사 처사한테 그리고 부처님 앞에 삼배절도 잘할 줄 모르고 절에는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 그런 무명의 이름도 없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처사한테 그 법에 대해서 인가를 해줬다는 건 굉장히 그 소중한 얘기죠. 근데 그걸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걸 정확하게 안 밝히고 가면은 부처님 법을 훼손할 수도 있다. 또 어른 스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소하게 하고 싶은 생각을 잠시 접었어요. 이해를 하시고 남 기회가 있으시면은 말씀을 그리고 그 현장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 생각이 들죠.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왜냐면 공인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오늘 본문을 뭘 해야 될까? 공양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밑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편안하게 공양하시고 이제 의자 뒤에 갖다 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본문을 듣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또 묻고 싶은 거 있으신 분은 또 물으시고 또 노래도 좀 하고 좀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싶습니다. 비가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인연이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인연으로 이렇게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 배불 볼 때 이야기 본문이 다 끝나는데 이런 소중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조금씩이라도 향상의 일구로 조금씩이라도 바른 쪽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훤하죠. 밝은 강명을 찾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래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획득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다 법신이나 보신이나 화신이나 다 뭐라고 말해야 되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상으로 법문을 설하고 또 듣고 그런 아주 묘한 세상입니다. 그죠?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자체가.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서 법신, 보신, 화신을 완벽하게 우리가 마음속에다 완전히 그걸 인지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 그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신의 세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가상의 존재로서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거짓이 되느냐, 진리가 참으로 자유를 얻느냐, 그건 우리 깨달음에 달려 있어요. 꿈과 같은 세상으로 끝나느냐, 이 꿈의 세상을 진리로 반식해서 영원히 정말로 그걸 살리느냐 하는 것은 깨달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냥 장난이 아니고 진짜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어쨌든 믿고 가셔야 돼요. 대성보살의 길로 첫 발을 내디딜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대신심이에요. 대신심. 알고 못 가요. 대신심 갖고 무조건 내디디고 가다 보면은 위대한 이 길에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양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내려가셔서 공양하시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올라오세요. 네, 조금 일찍 오겠습니다. 아이고, 무섭나? 오늘 노래만 하고 말이죠. 그럼 되겠죠. 방석 저 뒤에 있잖아. 방석 뒤에 있을 거야.
비 오는데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원하시는 것이 없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저 많은 중생들 왜 제도를 안 해주십니까? 다 깨닫게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십니까? 손바닥 일하면 부처님 깨끗이 해주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 잘못이 아니다. 해가 저 있다고 저기 보라고 이렇게 딱 가리키는데 해를 딱 보라고 손가락 가리킨 데는 안 쳐다보고 고개를 딱 뒤로 돌려 해를 덩집어리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주겠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된 우리가 잘못된 사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못 보는 거지 부처님은 아무 허물이 없다 그럽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제바달다 아주 제바달다 부처님하고 철천지 원수지간 제바달다 제바달다가 한 해상을 만들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우리는 절대 고기도 먹지 말고 철저하게 계율을 잘 지켜서 부처님보다 더 나은 종단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종단을 만드는데 종단이 부처님하고 거의 번갑니다. 종단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법을 펴고 이러는데 부처님이 한만큼 덕이 높고 부처님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요. 많아지니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제받았다가 발바닥에 부처님은 발바닥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처님 발바닥에는 어마어마한 법륜의 바퀴들이 법의 바퀴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부처님 발바닥을 보면 말로 못합니다. 이제 방콕 같은 데 가면은 와불 사원에 가면은 부처님 발바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거 보면 오만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 부처님 발바닥은 그렇게 모든 비밀을 감추고 있어요. 이제 근데 제받았다는 그 발바닥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부처님보다 더 많은 발바닥에 법륜을 내가 새기겠다 이래가지고 철판에다가 그걸 착 부처님보다 더 훨씬 낮게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걸 불에 달가가지고 발을 탁 갖다 내가 지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보다 더 자기는 더 위대하다고 이제 선전해가지고 신도들 끌어모으려고 그래 했는데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은 뭐 한 건 했을 텐데 발바닥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말로 못하고 썩어 들어가고 이러니까 정신을 잃고 죽을 정도까지 다 되는데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님이 다 죽어갑니다. 제받았다가 안 한다 형님이거든요. 사촌간 부처님하고는 사촌간이에요. 다 끼리끼리 가족이죠. 우리 형님 다 죽어가면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받았다가 와가지고 모셔와가지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정신을 잃고 이래가 있는데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라오라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제받았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으면 저 발이 낫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딱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나섰어요. 확 나섰어요. 그래 제받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딱 보니까 자기 발이 나섰거든요. 그래가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부처님은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묵고는 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낳고 나니까 부처님한테 빈자를 준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이제 안암존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물에 빠진 사람 건지주면은, 건지 놓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저 봐봐라. 그렇게 죽을 듯이, 저러는데 내가 나는 평등한 마음으로 조금 더 내 아들 라오라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중생을 평등한 입장에서 다 깨닫게 해주려는 마음 다 갖고 있다 나는. 갖고 있는데, 저 봐라. 딱 그만 딱 실어해가 나서 주고 나니까 바로 딱 핀잔 안 하나. 근데 제받았다가 저러는데 다른 사람 어떻겠노? 그게 내 허물이 아니다. 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셨을 때는 다 한 일탄지 이렇게 한 번 딱 일하는 순간에 다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마음 갖고 오셨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우리는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애착, 집착, 하고 싶은 건 미련, 그리고 이 세상이 신비하잖아요.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오만 기회가 다 생기고 아름답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고, 그게 이제 애착이 붙어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사바세계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 생로병사와 우비고뇌가 있는 세계 말고 생사가 필요치 않는 세계, 고통과 괴로움이 필요치 않는 세계, 지옥아기 축생이 없는 세계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걸 이렇게 기다면 안 됐죠. 그리고 그게 대한 믿음이 없죠. 첫째, 대신심이 없어요. 설마 하는 거예요. 설마. 뻔히 두 눈 뜨고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다 죽는데 죽는데 부처님도 가셨잖아. 부처님도 다 죽는데 뭐 그런 소리 하노?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4대 5원의 몸뚱아리가 나랍고 하는 이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4대 5원을 가진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고 죽는 거 보니까 어떻게 저기 사노 말이지. 영원히 사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다. 부처님도 죽는데 뭔 그런 소리 하노? 이렇게 해서 생각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면 쓰고 있다 가면 탁 벗어버리고 가지 않았는 이 생각도 못 해본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저거 허물인데 뱀이 허물 붙듯이 저거 벗어버리고 어디 딴 세상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허망하고 그림자 같고 꿈 같고 이런데, 그럼 허망하고 그림자 같고 꿈 같지 않은 어떤 물질이 아닌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해보면 좋은데. 그리고 영원히 이 생하고 멸하고 죽음이 있다는 것, 이건 우리 착각 아닐까? 잠시 우리가 기절했다가 또 딴 곳에서 또 새로 또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돼요. 다른 차원의 생각들을. 그런 생각을 합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생각을 사유를 높은 차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몸뚱아리 썩어서 문드러지면 죽는 줄 알고 숨 끊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걸로 포기를 하고 자기 인생을 100년을 아주 가치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부처님은 결국은 45년도 설법을 하시면서 하루도 슬프지 않는 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뻔히 보는데도 그걸 귀담아 듣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다는 거죠. 하물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복이나 빌고 그냥 우환이나 얻고 삼재팔란 얻고 내 자식 좀 잘 되고 우리 딸내미 빨리 시집가기 바라고, 그죠? 병고 없고 이거 바라는 거죠. 정말로 생사를 확 그냥 바꿔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일 법문하는 것들은 거의 다 방편이죠, 방편. 진실로 가르침을, 진짜배기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을 동영상 100개 이상 올려놓고 실제로 와서 오시는 분들한테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 내용이 진실한 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못 가르쳐 드렸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도 말씀드린 용을 그리려면 용을 이렇게 그걸 맞춰라 그러죠. 그걸
퍼즐을 맞춰라. 한쪽을 갖고 그걸 용이라고 하지 말고 싹 퍼즐을 조합해서 맞춰가지고 용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제대로 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조금씩 얻는 편린 가지고 막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순이, 뭐 무심이 돈이, 또 무상고 무아가 진리니, 뭐 이런 얘기들은 편린이거든요. 우리가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조그마한 편린이에요. 근데 그것을 도라고 주장하고 나가면 실제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용이 확 그만 하늘로 확 그냥 날아가도록, 퍼즐을 맞추고 하늘로 날아가도록, 요런 이제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왕 이제는 늘 그래요. 홍수안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우선 퍼즐 맞추기를 제대로 해놔놓고, 그 다음에 진짜로 생로병사 오유월 확연히 정말로 조금도 의심 없이 벗어날 수 있는 공부를 제가 이 몸 갖고 있을 때 같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먼데 비 오는데 여기 찾아와서 본문 들으라고 말씀하고 싶지는 않아요. 고생하시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몇 번씩 보세요. 몇 번씩. 그럼 편안하게 집에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안 하시면 곤란해요. 일일 기도는 꼭 하시고. 그러면 떨어지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가 하나, 둘 가슴에 와닿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아까도 이제 40앱을 마치고 뭔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속에서는 많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 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미륵보살님이 다음에 출연하시면 수억년 후에 출연하시면은 근속을 한 90억 근속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삼의 슬법에 다 깨치게 해줍니다. 그 밑바닥을 깔아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을 때는 근속이 1250명 근속을 데리고 와서 법을 설하고 가셨어요. 1250명은 이제 원래 대보살 마살달인데 이 인간 세상에 와서 연극하시려고 다 삼성의 비구를 만들었죠. 비구를. 그래가지고 연극하시고 가셨죠. 그래서 근속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그것은 이제 일대사 인연을 깔아놓으려고 가시는데 먼 훗날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는 어마어마한 근속을 데리고 와서 3번 슬법해가지고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그 기간이 많이 오랜 세월이 있어야 오세요. 그동안에 우리는 악도 가지 말고 고통받지 말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사시고 고통 안 받으려면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선을 받들어 행하고 악은 끊고 개 잘 지키고 가장 기본적인 거 일기도면 잘하시면 돼요. 일기도. 그리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고통 덜 받고 행복하게 사시도록. 그리고 부처님법 놓치지 마시도록. 반드시 승부하니까. 일일 기도문 누가 애우신 분 있으면 한 분 좀 해보세요. 누가 하시려면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제일 잘하니까. 한번 일일 기도문 같이 속으로 따라 한번 하세요. 일일 기도문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무지무명으로 지어왔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예, 같이 합시다. 앞으로는 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만야의 지혜와 자비의 강편으로 우리심을 읽으며 세세세를 내는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회 진언 옴 잘바 무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 잘바 무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 잘바 무자 무지 사다야 사바 달배고리심 진언 옴 보디지타 우뜨 바다야미 옴 보디지타 우뜨 바다야미 옴 보디지타 우뜨 바다야미 원하옵나니 이러한 덕이 일체에 두루하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을 뵈어 다 함께 성불하여시이다. 감사합니다. 다 잘하시네. 그 밑에 일기도문 그거 하나 줘보세요. 그 옆에 있네. 꽃핀네. 그 안에 꽃핀네. 그 밑에 하나. 하나만 줘보세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 꼭 없으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세요. 뒤에 앞뒤로. 예. 요 이제 일기도문 요 보면은 뭐 몇 분 안 걸리죠.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내용이 지극한 마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 제일 먼저 나오죠. 지극이죠. 지극 이해를 다 하시죠. 지극. 예. 이 사바세기뿐만 이 존재계 전체는 일체법이 다 무상하죠. 무상하다 이 말은 단 하나도 고정된 어떤 실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다이아몬드도 변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최고로 변하지 않는 금강석이라고 그러지만은 극하면 바뀌어요. 하나도 지자리를 지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극이란 말은 이럴 때 써본 게 변화무쌍하다. 변화무쌍하다. 근데 변화할 수 있는 원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내 마음 먹으면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돼요. 왜냐하면 존재계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얼면은 0도만 되면 얼음이 되고 고체가 되고 고체, 액체, 기체가 언제든지 항상 바뀐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다이아몬드라도 액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기체로 바뀔 수도 있고 하나도 고정된 게 없다는 게 이 존재계 전체는. 그래서 그런 변화무쌍한 상태인데 우리는 고정된 관념 때문에 4대 5원의 이 몸뚱아리를 딱 갖고 여기서 안 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면 또 지극해야 돼. 지극한 마음을 가지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 고통과 괴로움도 바꿀 수 있다. 무엇도 다 바꿀 수 있다. 다 변하니까. 언제든지 항상 변하니까. 하나도 고정되고 딱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고 변하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지극한 마음. 이들 기도문 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 한 분을 하더라도 마음을 지극한 마음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속에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예. 뭐 병이 걸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지극하면 병이 걸리기도 하죠. 암 같은 거 걸리는 건 지극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맞지도 않는 어떤 것을 지극하게 뭔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고난이 몸 안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극하기 때문에 바꾼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싹 다 극하기 때문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극해서 부처를 이루도록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지극하게 해야 되느냐? 불법성 삼보에 대한 마음을 지극하게 가지라. 그럼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아까 삼보 기한 것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을 하더라도 뭐 1분도 안 걸리죠. 1분 안 걸리는데 이 삼보에 기하는 마음을 지극하게 해보세요. 속에서 변화가 오고 악도는 안 가는 거예요. 원리가 악도 안 가요. 그래서 지극하게 하시라.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마음 놓치지 마라.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에 내가 무지무명 어리석음으로서 착각을 해가지고 이 현상에 내가 이 골증된 어떤 나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다. 요게 딱 붙잡혀가지고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서 고통과 생로병사를 못 벗어나니까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무지무명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이 깨달음을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반야의지가 뭐 보통 보면 말씀을 많이 드리도 반야지가 뭔지 잘 모르죠. 뭐 그냥 구름 잡는 식으로 반야라는 말이 너무나 강대무분하게 포함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해석을 안 하고 반야 이래 말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 고마 쉽게 이해할 거면 공성이 보시면 돼요. 공성. 비어있음의 마음. 비어있음의 마음. 예. 완전히 통하는 마음. 걸림없는 마음. 비어있는 마음. 이걸 고마 반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지혜만. 반야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는 반야를 지혜라 그러는데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이라거든요. 그래서 그럼 최고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비어있고 걸림없고 완전히 통하는 그런 마음. 그 형상이 없어야 되죠. 그죠? 통하려면 완전히 통하려면 소리 같은 것도 100 넘어가고 전기에 흐르는 전류도 형상이 없지만은 통하고 그래서 형상 없는 것이 일단은 통하고 걸림없고 비어있고 그래서 요런 마음이 올바른 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4대 5놈의 물질적인 몸뚱아리를 갖고 있다는 이 생각을 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다. 형상을 취하기는 취했지만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 몸뚱아리를 형상으로 취하기는 취했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나는 걸림없고 비어 있으면서 걸림없고 통하는 그런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그런 나다. 요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좀 지혜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우선 가져야 된다는 게 마음속에. 절대로 이 4대 5원의 몸뚱아리 형상 갖고 있는 것을 나라고 인정하면 애착이나 집착에서 못 벗어나고 고통과 생로병사 우리가 못 벗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내가 아니다. 무너지는 것은 내가 아닌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비어있는 것, 예, 통하는 것, 예, 걸림없는 것. 이거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유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언제든지. 예, 예, 그래서 뒤바뀐 전도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를 보라는 거죠. 껍데기를 보지 말고 실제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야의 지혜가 생기면은 반야의 지혜와 자비 방편으로 이랬는데 반야의 지혜가 올바로 생기면은 자비의 방편은 그냥 바로 얻죠. 예, 실제로 제대로 이제 우리가 공생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딱 가지면은 자비의 방편, 자비의 행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야이지 올바른 공생에 대한 지혜를 내가 터득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공부하지 말고 자기를 잘 살펴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자꾸 자기를 잘 살펴보면은 깨달음의 마음을 자꾸 읽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살도의 삶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반야의 지혜가 생기면은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세요. 그래서 요 지금 일일기도문 전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 그러면은 한참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뭐 꾸준히 한참 많이 할 수 있죠. 그렇게 중요합니다. 얼마 안 되죠. A4 용지 하나에 얼마 안 되는 내용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체를 다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른 공부하지 모르더라도 이걸 지극하게 하시면은 속에서 지혜가 자꾸 생기죠. 그래서 바쁘고 또 시간도 없고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이건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할애해서 악도에 안 떨어지도록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